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뒤늦게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신앙생활에 아주 열심히셨습니다. 할머니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중에 예배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다음 날부터는 웬일인지 할머니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목사님이 할머니 댁을 신방을 해서 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목사님 내 속을 훤히 다 아시네요. 지난번에 부흥회 했잖아요. 예, 강사 목사님이 다녀간 이후부터 제 속이 한편해요. 왜 그러세요? 부흥회 강사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자 할머님이 말씀합니다. 그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2배나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나는 지금 있는 영감 하나만으로도 골치가 아파요. 영감이 둘이면 나는 힘들어 죽는다고요. 아직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영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할머니셨어요.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 아마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부흥에 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사건과 같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그 당대에 아주 굉장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나옵니다. 디베료 가이사를 말하는데 가이사라 그러면 우리 역사 가운데는 시저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이 가이사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양아들을 맞이했는데 이 양아들의 이름이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티베리우스 황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 당시 그 이름 앞에 천하가 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람 시대에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서 황제에 의해서 유다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도록 파견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정복한 지역마다 그 지역에다가 왕을 세웠는데 그 지역에 세워진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도 역시 이두레와 드고니역 지방을 다스리던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던 루사니나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대의 일정한 지역을 혹은 세계를 다스리는 내노라 하는 분봉왕이요 또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안나스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당시는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황제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황제에게 잘 보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도 세워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와 총독과 분봉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배경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력이 높다고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장황하게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청년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이면 이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마음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낫다고 했으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와 그 앞에 있는 요단강 근처를 오가면서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사방의 지역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것이 안타깝게도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말라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기간을 약 한 400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약 400년 정도를 일컬어 우리 교회사에서는 중간시대라, 성경에서는 우리 중간시대라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간시대는 전기가 없는 그 밤처럼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 가운데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침몰될 대로 침몰되어진, 침체할 대로 침체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온 유대 땅이 소동하며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몰려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2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은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는 하나님의 광야의 외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개혁주의 성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흥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흥의 열망을 품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품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흥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예배의 장소로 몰려들고 그 가운데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이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는 부흥에 관심을 가지고 열망을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은 인간 혼자서는 얼마나 무능한가를 철저하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밀려들 때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죄 앞에 사람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캐년이라는 교수는 말하기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부어주심과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에 관심을 갖고 열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한국에서 1907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이전에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도 1904년에서 6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흥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에반 로버트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본래가 광부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열망을 품고서 자기 조국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자신의 그 조국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13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조국 땅에 약 한 400년의 영적 암흑 시대를 걷고 있는 그때에 오직 이 세례 요한만큼은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강해졌고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으로 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졌을 때에 그는 부흥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품고서 부흥의 불을 외치고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열망을 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열망을 품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일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을 듣고 광야로 모여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는 매우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외칠 수 있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부흥의 외침의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광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되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의 부흥의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영적인 현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몇몇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많은 사람의 회개가 부흥의 현장에 일어납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부흥이라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회개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동시에 이 회개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지고 또 퍼져서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그 영적인 암흑을 뚫고 나와서 말씀 앞으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고 살기를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흥의 현상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세리들도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군인들도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너희가 참으로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말로 마음으로 회개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촉구합니다. 세리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정한 새 위에는 늑증치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일으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을 향하여서는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자기들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벌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이끈 신앙의 부흥은 삶의 변화를 크게 동반하는 부흥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반드시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부흥운동 역시 죄를 자복하는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간간히 들었던 말씀처럼 1907년 정월 첫 주에 북한 전역의 뜨거운 성도들의 부흥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저 평양에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날 또 연세가 드신 분도 많으시기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혹시 계시지 않으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인 정월 8일 주일날이었습니다. 집회가 진행되는데 집회가 냉랭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이 마치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집회가, 부흥 집회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그날 밤에 장대현 장로교에서 1,500여 명의 성도가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렸는데 그때에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집으로 불러서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의 살림은 좀 돌봐주시오. 내 아내가 좀 부족합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잘 돌봐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방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중에 내가 미화 100불의 상당의 금액을 사치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 순간에 그 무겁게 짓눌렀던 그 회중 사이에 부흥을 방해하던 장벽이 벼랑간에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회중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한국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밤 예배는 7시에 시작됐는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일어나서 서로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순서들을 기다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숨겨진 죄가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고백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 땅에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되어졌고 그 회개가 계속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놀라운 회개에 합당한 이 좋은 열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음을 교회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다가 컨닝을 해서 장학금을 받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면 교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컨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컨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당한 실력으로 내 실력을 평가받아야 됩니다.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가서 돌려주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땀 흘려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내 것이 아닌 것이 본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운동들이 확산되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변화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열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증거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7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책망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의 뭐 개하고 뒤에 붙이는 거하고 아마 그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아주 심하게 욕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한다고 그들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갖고 있는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에, 그런 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영감을 누리는 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 당시에 가장 잘 드러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같은데 실상 그 속은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의만을 드러내고 신앙생활 하려는 자신의 겉모습을 자랑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치 보면 속은 무신론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러는데, 바로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때로는 열심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이 없이, 그 중심의 진심으로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실천적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권석들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그 길목에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경험하고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부흥을 열망을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천국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외친 때는 2000년 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에 관심을 갖고 열망을 해야 하느냐? 천국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할 이유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흥은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흥은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안 하고 왜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이 제가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고 꺼려서 사용을 안 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까?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대신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완성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갖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10절에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랬습니다. 다 불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게 뭐냐? 게헨나,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지옥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열매 맺지 못한 나무 가지가 찍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알곡을 맺지 못하고 쭉정이만 된 그 쭉정이가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키가 들려있다고 그랬어요. 키. 자동차 키가 아니고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고를 때 이렇게 키질한다 그러죠, 시골에서. 그러면 바람을 이렇게 불여가지고 쭉정이는 저쪽 날아가서 떨어지고 알곡만 이 키 안에 잘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키입니다. 즉 예수님이 손에 키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구원과 심판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주시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시작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능한 많이 일어나고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 구원의 시대가 왔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침체된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고, 이런 부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라고 외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도교회의 설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흥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에 우리가 열망을 품고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알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흥으로 초청하시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 역시도 이제 우리의 침체된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 부흥에 관심을 갖고 부흥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의지하던 그 힘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힘으로 바꾸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로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세대의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그 시대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종국에는 영원한 끊이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침체되어져 있는 심령,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통 지배되어져 있는 마음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주여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